2023년도도요, 정말 열심히 각자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셨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의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보려고 힘쓴 것, 우리 주님이 잘 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요, 오늘 2023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는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를 살리고 힘이 나게 하고 소망을 갖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소망이 있고 힘이 있고 살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자, 여러분, 느헤미야 8장 10절입니다. 읽어보실래요?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뭐라고요? 그렇죠. 이 말씀은요, 말씀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 느헤미야가 백성을 향하여 격려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이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세상을 살아가면서 웃을 일이 자꾸 사라진답니다. 2023년 마지막 날이니까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금빛교회 지체 여러분, 많이 웃으셨어요? 2023년 많이 웃으신 것 같습니까? 예, 아멘 한 분들은 그래 좀 웃으셨네요. 근데 아멘 하는 분이 훨씬 많은 거 보니까 별로 웃을 일이 없으셨군요. 어린아이는요, 하루에 400번에서 500번 웃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작년이 되면 이 웃음이 하루에 15번에서 20번으로 감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 아니에요. 안타까운 것은요, 기쁨과 웃음 속에 태어나고 점점 기쁨과 웃음을 잃어버리며 끝나는 게 뭐예요? 인생인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렇게 기쁨 속에 환하게 웃던 사람이 삶을 살아가며 기쁨을 상실한 채 웃음을 잃어가는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우리가 그렇게 웃는 거 좋아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웃음을 잃어버리죠? 그거는요, 삶의 한계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이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의 한계를 딱 절감하면서 경험하면서 웃음이 사라집니다. 불안과 염려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민하고 염려하는 일들 가운데 정말 고민하고 염려할 타당성 있는 고민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늘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진짜 고민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는데 진짜 타당성 있는 게 얼마나 될까요? 이거를 연구한 분이 있어요. 노먼 빈센트 필 박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하는 글에서 사람이 하는 걱정 중에요, 잘 들어보십시오, 절대로 발생하지 않을 사건에 대한 걱정이 40%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지도 않을 일인데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걱정부터 한다는 거예요. 이게 40%입니다. 그리고는요, 이미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걱정을 30%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는 지나갔는데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걱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별로 신경 쓸 일이 아닌 작은 건데 걱정하는 게 20%예요. 그럼 벌써 몇 프로인 줄 아세요? 90%예요, 90%.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없는 사건, 그러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사건은 4%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우리들이 해결할 진짜 사건에 대한 걱정은 4%밖에 안 되는데 몇 프로 쓸데없는 걱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96%예요. 별로 안 놀라시죠? 여러분, 우리가 쓸데없는 걱정 96%를 붙들고 늘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산다는 겁니다. 기쁨도 웃음도 마음의 평화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무엇인가 좋은 일을 하고 나면, 좋은 결과가 일어나면 그 자체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당연한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었다, 좋은 결과가 있다, 그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빚 받으러 오신 거 아니죠? 마지막 주일 예배 시간에 막 빚 받으러 오신 표정이신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현상 자체로만 기뻐할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의미로 기뻐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기쁨이 지속될 수 있고 더 가치 있는 일에 헌신하고 가치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이 바로 이런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지속적인 기쁨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까지요, 누가복음을 제가 이렇게 강의하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제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금빛교회 지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이 그냥 예수 믿고 천국 와라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제자들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만 누리는 기쁨이 있다고 하십니다. 주님의 제자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은요, 제자들을 부르시고 주님의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세상에 보내시고 현장 실습을 하게 하셨습니다. 제자를 보내실 때 12제자를 보내보시고 70인을 보내셨어요. 그렇죠? 이들을 둘씩 짝지어 보내시면서 추수할 것이 많은 세상에 추수꾼으로 보낸다고 하셨어요. 또한 이 영적 추수꾼인 제자는 오직 보내신 분만 의지해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제자가 기억해야 될 더 중요한 말씀은 가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때 보내신 분의 권세로 가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이 말씀은 동일합니다.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음을 확신하고 이 시대에도 교회와 성도는 보내신 분의 권세로 보내신 분의 말씀을 전하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파송된 70인의 제자들이 사역을 잘 마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17절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잃은 사람이 기쁨에 차서 돌아와 보고하였다. 주님, 주님 이름을 대면 귀신들까지도 우리에게 복종합니다. 자, 보세요. 70인이 지금 이제 현장 실습 갔잖아요. 그죠? 돌아왔는데 뭐라고 하느냐 하면 기쁨이 차서 돌아왔는데 주님, 주님의 이름을 대면 귀신들까지도 우리에게 복종합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러 나갈 때 말씀의 능력과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능력을 믿고 나간 제자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귀신이 항복하는 능력을 체험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 제자들이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기쁘고 흥분돼서 신나게 예수님께 지금 와서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흥분과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이것보다 더 기뻐할 것이 있다고 하신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기뻐하고 있는 이 기쁨보다 비교할 수 없고 더 가치 있고 영원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금빛교회 지체 여러분, 이 말씀이 2023년을 열심히 달려온 저와 여러분이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요, 앞으로도 주님께서 주신 사명 붙잡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을 기뻐해야 됩니까? 첫 번째, 따라합니다. 주님의 역사를 기뻐해야 합니다. 주님의 역사를 기뻐해야 합니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시작. 그렇습니다. 주님의 역사, 주님이 함께 하심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의 기쁨은 당연한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사역을 잘 감당했고 그 사역의 결과로 찾아온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이 제자로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받아서 나갈 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어떤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19절에 보시면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세력을 누를 권세를 주었으니 아무것도 너희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들이 나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명을 감당할 때 이들을 방해하거나 해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그 주신 권세 앞에 마귀는 떠나고 귀신들도 떠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금빛교회 지체 여러분, 이 권세와 능력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2023년 전에 제자들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권세가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마귀의 일을 멸하셨기 때문에 이 권세로 이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뭘 받으셨다고요? 할렐루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러니 이 권세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살아갈 때 이 권세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 권세를 우리가 가졌고 그 권세로 인하여 능력을 행하고 생명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결과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있는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의지하는 그분의 능력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안타까운 것은 주님의 역사로 인한 기쁨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가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의 능력을 찾고 자신의 방법을 찾으니까 능력 없는 교회,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예루살렘 성전 성문 앞에 앉아 있었던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되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하고 성전에 오는 사람들이 구걸하던 사람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걷게 한 능력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우리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 같이 읽읍시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는 그의 다리와 볼목을 힘입어서 같이 봅니다. 벌떡 일어나서 걸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은과 금은 없는 가난한 사도들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셔서 세상을 구원하는 사역을 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 있게 선포되는 곳에 이 권세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이름의 권세를 내 삶에서부터 경험하고 내가 경험한 이 권세를 세상에 선포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간증한 우리 윤자매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런 고백인 거예요. 나는 안 됐는데, 나는 못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니까, 아, 그렇구나, 내가 무법자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구나, 이제는 내가 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법이면 되는구나. 그 권세에 사로잡히니까 이 집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큰비교의 지체 여러분, 사탄이 복음의 권세 앞에 굴복하는 것, 말씀에 순종하여 나타나는 결과를 보고만 아니라 그 열매와 결과에 나타난 주님의 역사, 주님의 함께하심을 기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을 기뻐해야 됩니까? 두 번째, 따라합니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해야 자, 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시작. 이름이 하늘에 뭐가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주님은요, 제자들이 사탄의 권세가 주의 이름 앞에 굴복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그보다 더 기뻐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 현상만 보고 기뻐하고 그것만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주님도 제자들이 행하는 사역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현상을 보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1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이 하늘에서 번갯불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제자들을 보내시고 난 다음에 주님이 이렇게 보니까 하늘에서 사탄이 번갯불처럼 막 떨어지는 겁니다. 제자들이 주님이 부여하신 권세로 귀신들을 쫓아낼 때 귀신들이 떠나가면서 사탄의 권세가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보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이것은요, 광야에서 시험 때 시작되어져서 예수님의 치유와 축기 사역을 통해서 분명해졌습니다. 앞으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완전해질 것입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은 하나님 나라의 승리와 사탄의 패배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냥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나가서 귀신을 쫓아냈다는 이 사건은 하나님 나라의 승리, 사탄의 패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제자들이 기뻐할 만한 일입니다. 또한 이들을 고무시켰을 것입니다. 사실요, 저와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서 한 번씩 때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해서 뭔가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도 똑같아요. 저도 사역을 하다가 가끔은 환자, 우리 환우들 이렇게 오면 예수님의 이름을 명해가지고 정말 그 병이 좀 낫고, 그죠?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끔 또 어떤 분들이 목사님 기도 받았더니 나았어요. 그럼 막 흥분되고 입이 근질근질하고.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귀신이 떠나가는 그 역사를 행하는 것도 중요하고 기쁘지만 더 중요하게 여기고 기뻐해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20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굴복한다 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 아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낸 것보다 더 기뻐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이 일이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보여준다는 것과 자신들이 그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이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요 이 사실을 주목해야 됩니다. 표적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경험하고 환호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런 현상에만 집착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1장 29절 보십시오. 무리가 모여들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였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이 세대가 표징을 구하지만 이 세대는 요나의 표징밖에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무슨 말인가 보십시오. 어떤 세대가 표적이거든요. 어떤 세대가 표징을 구한다고요? 자, 말씀 보시고 어떤 세대가 표징을 구하죠? 그것은 악한 세대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구하고 찾았지만 정작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금빛교회 지체 여러분, 혹시 오늘 예배의 자리에 표적을 찾아서만 왔지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마지막에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자 돌아서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자신의 삶에 사역의 열매가 있고 영혼 구원의 열매가 있고 순종의 열매가 있는 것도 기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의 뜻대로 행하여서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늘에 기록될 이름 때문에 기뻐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요 우리 큰빛교회에 이런 기쁨이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해서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는 거 그거 당연히 중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기뻐하는 것은 아 맞다,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구나, 맞다, 내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어 있겠구나, 그것을 기뻐하는 교회이기를 소원합니다. 무엇을 기뻐해야 됩니까? 따라합니다. 복된 눈을 가진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복된 눈을 가진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시작. 어떤 눈을요?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기뻐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상적인 기쁨도 있어야 하지만 그것보다 더 기뻐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더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귀신을 쫓아냄으로써 예수님을 통해 도래한 하나님 나라를 목격한 제자들은 참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금빛교회 지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아십니까? 진짜일까요? 오늘 본문 보십시다. 20절에서 22절, 21절에서 22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쁨에 차서 이렇게 아뢰었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 있는 사람들과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철부지 어린 아이들에게는 드러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우신 뜻입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겨주셨습니다. 아버지밖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아들밖에는, 그리고 아버지를 계시하여 주려고 아들이 택한 사람밖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보는 사람들은 뛰어난 학자나 지식인이나 종교인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들이나 율법사들, 사내들인의 공회원들, 지금으로 치면 국회의원들이거든요. 당시 경건하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들은 예수님을 배척했고 무시했습니다. 이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했고 이것이 교만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이들이 교만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배척했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 가둘까, 죽일 수 있을까를 궁리했던 자들입니다. 그러니 이들의 귀에 천국 복음은 들리지 않았고 이들의 눈에 그리스도 메시아와 그의 나라는 보이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숨기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히려
70명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어리석어 보이는 그 명령,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지금 전도대를 파송하시면서 뭐라고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아라. 전적으로 나를 의지해라. 너희들의 공급자가 누구인지를 기억해라.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이 가서 평안을 빌고 그 집이 환영하면 끝까지 그 집에 있고 다른 데로 이리저리 옮기지 말아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우 주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대책 없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이 말씀에 단순히 순종하는 어린아이 같은 자들만 깨닫고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하늘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에게만 모든 것을 보이셨으니 이제 이 아들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만 하늘 아버지를 볼 수 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이 가진 고정관념 내려놔야 됩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내려놓아야 됩니다. 교만한 지식을 내려놓고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할 때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지금은 더욱더 그런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교만해져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이 자기의 교만입니다. 그러니 요즘 이 시대에 더욱 필요한 믿음은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과 깨끗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믿음, 단순한 순종과 신뢰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3절 읽어보실래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돌아보셔서 따로 말씀하셨다. 너희가 보고 있는 것은 보는 눈은 복이 있다. 아멘. 예수님께 순종하여서 귀신을 쫓아내므로써 예수님을 통해 도래한 하나님 나라를 목격한 제자들은 참 복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일은 많은 선지자들과 왕들이 보고자 했지만 보지 못했습니다. 듣고자 했지만 듣지 못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루어지는 복음의 역사이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으며 경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복된 눈을 가진 것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금빛교회 지체 여러분, 2023년이 지나가고 있죠.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미 이런 것들을 보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선 자기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 맞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지. 물론 부족합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아,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건 아니지. 그럼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 아니에요? 우리 목장마다 그렇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지. 맞아, 이것이 하나님 살아계심의 증거이지.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금빛교회 지체 여러분, 우리 금빛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거의 매주일 새가족을 보내시고 예수 영접 모임과 세례식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보고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눈이 복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금빛교회 지체 여러분, 왕 대신 주님께 단순하게 순종하는 삶을 통해 내 욕심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결단을 통해 사탄을 이긴 주님의 통치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목격하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종교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템플턴상의 한국인 최초 수상자.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교계는 물론 범사회적으로 인정과 존경을 받았던 바로 한경직 목사입니다. 한국전쟁 이후 폐허가 된 교회를 일으켜 큰 부흥을 이끌고 피난민과 고아, 장애인과 같은 약자들을 위해 봉사와 나눔에 앞장서며 한국교회의 연합과 세계 선교에 평생을 바친 한경직 목사. 특히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독교학교 설립과 지원에 힘을 썼는데, 이는 한경직 목사 자신이 기독교학교를 통해 소명을 찾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산학교 재학 시절 스승들의 굳은 신앙과 애국 애족의 정신에 깊은 영향을 받은 한경직 목사. 그 가르침을 따라 걸어간 길은 템플턴상 수상의 영예로 이어졌고 상금 전액을 북한 선교에 사용해 또 한 번 선한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낡은 성경책과 휠체어, 해진 옷까지 몇 점만을 남기고 소천한 세계적인 종교 지도자 한경직 목사. 그가 보여준 섬김과 연합의 정신은 한국 교회의 발전과 민족 복음화 운동의 토양이 되었습니다. 한경직 목사가 기독교 학교의 가르침을 따라 한국 교회에 큰 믿음의 유산을 남겼듯이 초기 한국 교회는 한교회 한학교 세우기 운동을 통해 참된 하나님의 사람을 키워냈습니다. 역사가 말해주는 다음 세대를 바로 세우는 길, 바로 지금이 한국 교회가 새로운 기독학교 운동에 나설 때입니다.